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으로 인해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히 나 같은 자를 주의 친구 삼으셔서 오늘도 모든 걸음을 주와 함께 하게 하심을 믿사오니 오늘 나도 그 주님과 함께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3장 12절부터 15절 상반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2절부터 15절 상반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회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아멘. 사사기는 반복입니다. 오늘 14절이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회 동안 섬기니라 말씀을 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다가 구산 리사다임의 압제 아래 고통받아 부르짖는 이스라엘을 사사 온니엘을 세워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40년 동안이나 평안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다시 그 평안함을 잃어버리고 모압 왕 에글론에게 이렇게 압제받고 있는가? 그 이유를 12절 13절이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앞서 11절까지 첫사사 온니엘의 이야기에서 보았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대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사사가 바뀔 때마다 12절 말씀과 동일한 표현이 사사기 내내 계속 반복됩니다. 4장 1절도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6장 1절도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10장 6절도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13장 1절도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라고 계속 동일한 것을 반복하여 말씀합니다. 이 반복 가운데 주목해야 될 것은 또라는 표현이죠. 이스라엘이 40년 동안이나 하나님 평안을 허락해 주셨는데 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데 죄송함은커녕 마음의 찔림은커녕 아무런 거리낌도 없고 망설임도 없고 두려움조차 없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사사를 보내 구원과 평강을 더해 주신 하나님을 이렇게 쉽게 잊어버리고 또 우상을 따라가 버리니 참으로 미련하다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저 미련한 것이 아닙니다. 한두 번 그런 것이라면 실수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잘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너 번 그랬다면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랬다라고 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똑같이 사사만 없으면 그렇게 틈만 나고 기회가 있으면
또 같은 악을 반복하며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니 이것은 작정하고 하는 행동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하여 믿음이 굳건하지 못하여 하나님을 등진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그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에 대한 아무런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 심지가 그렇게 견고해서 강팍한 마음으로 돌아서 버리고 기억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이 이스라엘의 죄악의 반복을 보면서 그저 미련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처음에 잠깐 악에 발을 담근 것 같고 살기 위해서 환경도 상황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달라진 이 가나안 땅에서 살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을 종삼아 남겨두고 그 땅의 문화와 풍습과 정착 농경 생활에 잘 적응하려고 결혼한 것 같았는데 어느새 그 악이 깊이 자리 잡고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 앞에서도 돌이킬 줄 모르는 완악하고 미련한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죄인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죄는 우리를 깊은 어두움과 고통만 아니라 죄의 싹슨 사망이라 말씀하신 그대로 계속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하나님과 상관없이 온갖 수고와 짐, 염려와 고통을 스스로 다 끌어안고 살아가는 곤고하고 비참한 인생으로 자꾸만 끌고 가는 것이 바로 죄임을 분명히 직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분명하게 경고하고 강권한 것입니다. 잠깐 악의 모양에 살짝 발을 담근 것 같은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뿌리 깊게 그 악에 끌려가는 것을 보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함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예수님 가르쳐 주신 대로 조금이라도 악에 발을 담그지 않도록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간절히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악과 죄에서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함께해 주시기에 우리 눈과 귀와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 죄악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반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라는 표현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또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사실이죠.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말씀을 합니다. 온니엘의 경우에서와 똑같이 이번에도 이스라엘이 모압 왕 에글론의 압제 아래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 에웃을 세워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또 부르짖었으니까 이때라도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회개가 아닙니다. 이미 2장에서 복임, 즉 회개가 아니라 그저 소리 높여 한탄하며 울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사사기 내내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회개한 것이라면 우상을 버리려는 의지가 뒤따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변화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나타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은 전혀 없고
그저 또다시 부르짖고 또다시 부르짖고 또다시 부르짖고만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위해 계속해서 부르짖기만 하면 사사를 세워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반복해 주시죠. 그야말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 이 사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곧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조금만 편해지고 조금만 문제가 없어지게 되면 하나님을 쉽게 잊고 세상을 쫓아가며 하나님과 상관없이 악을 행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악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 악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으면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물론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응답과 은총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멸망하거나 소멸되거나 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똑같이 또 다시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이스라엘의 죄악의 반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반복이 계속되는 이 사사기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원하시는지 제발 알라는 말씀이 사사기 말씀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무지하고 이렇게 배은망덕하며 이렇게 완악하고 악을 행하는데 담대한 이스라엘과 우리를 향해 또 은혜를 베푸시고 또 붙들어 인도하시며 또 구원하시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를 향한 은혜와 사랑을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시다 못해 제발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를 너무나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 십자가에서 다 터뜨려 버리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 왜 우리는 이다지도 마음과 영혼이 굳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는지 깊이 살펴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또 부르짖었다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또 부르짖었다는 것은 압제와 고통이라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전에 그렇게 부르짖어 간구해서 압제와 고통의 문제를 해결받았는데 또다시 우상을 쫓아갔다가 또 압제와 고통의 문제가 오니까 또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부르짖는 이유는 이 압제와 고통을 해결받기 위함 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악으로 빨리 달려가는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목적과 방향이 잘못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기도한 이유는 응답이 그 목적입니다. 이스라엘은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지만 그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이 압제가 사라지고 문제가 없어지고 고통이 사라지기를 원하기만 했지 그렇게 기도함을 통해 계속 또 은혜를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평강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일은 전혀 사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해결사 정도로만 알게 되기 때문에 이 압제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사 외에 다른 일들에 대해서는 즉 풍요를 쫓아가는 일에 대해서는 또 우상에게 달려가 구하는 거죠. 그러니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 없는 겁니다. 우상은 이 고통과 압제는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그때는 또 하나님 앞에 와서 부르짖는 거죠. 그러나 기도는 응답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이 목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헤아리며 알고 행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기 위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더할 나위 없이 친밀함 가운데 거하기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청구서 제출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내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의 무게와 특별함과 영광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되지라고 나도 모르게 여길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나 감히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까지 나 같은 자를 당신의 아들과 딸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말할 수 없는 특권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음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 어찌 기도할 수 있겠으며 그 기도한 것이 어찌 응답될 수 있겠습니까? 감히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까지 알아 하나님과 더욱 친밀함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바로 이 놀라운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이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과 더 친밀하기를 사모하고 열망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함으로 문제 해결을 통해 질병의 치유를 통해 필요의 공급을 통해 아픔과 괴로움의 위로를 통해 속박을 벗는 자유를 통해 구원하여 온전한 평강 주시기 원하시는 가장 좋은 모든 것을 내게 주시기 원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더 깊고 넓고 풍성히 알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하기 때문에 마치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저 사망의 권세조차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온전히 누리셨던 예수님처럼 소위 말하는 해결의 공급과 응답 정도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능력과 영광, 무엇보다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는 하나님 나라 유업까지도 가득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더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과 관계 속에서도 친한 사람에게 부탁하고 그럴 때 빨리 응답되고 도움이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도 미련하고 완악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자리로 나아가기를 사모할 줄 모르는 것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시간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앞에 나와 기도할 적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더 헤아려 아는 주님과 친밀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결코 악을 행할래 행할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온전하신 모든 것을 주와 함께 충만히 누리는 가장 복된 삶을 오늘도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에게서 일터에서 모든 삶 가운데서 가득 누리며 주와 함께 동행함으로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기도의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하나님의 자녀로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 가지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자리에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